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의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이끌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 존귀, 찬송 주님 세세토록 받아 누리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3장은 22장과 연결해서 볼 적에 23장의 빛이 밝게 비칠 것입니다. 22장 마지막은 이제 유다의 왕위가 이제 끝이 난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고니야, 즉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서 데려가 버리고, 그리고 다시는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이제 그 후손에서는 없을 것이다. 참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유다 말기 역사를 모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긴, 고니야라고 합니다. 고니야. 자, 요건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라는 이 히브리어가 시드키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의예요, 의. 시드키, 시드키야, 시드키야, 시드키야. 시드키야. 시드키야라고 우리 번역했는데, 체데키야. 여호와, 야악 하는 게 이게 여호와. 여호와는
세데크시다. 의다. 이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왕의 이름이 치드키야예요. 치드키야. 그런데 이 왕은 이름과는 달리 비참하게 포로로 잡혀가다가 바벨론을 반역했다가 포로 잡혀가고 이제 BC 586년에 멸망하게 유다 나라 자체가 멸망이 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왕족들은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 잡혀가다가 이 시드키야가 보는 앞에서 그 후손들을 왕자 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시드키야의 두 눈을 뽑아가지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고 가다가 포로로 끌려가다 죽습니다. 얼마나 유다의 역사가 비참한지 몰라요. 유다의 멸망의 역사가. 선지자들이 이때 집중적으로 이게 이제 유다 말기거든요. 요시아가 죽는 것이 609년입니다. 609년 이 머깃도 전투에서 참여했다가 애굽 왕 바로 너고가 군대를 이끌고 저 바벨론을 쳐들어가려고 가는데 중간에서 지가 그 길을 막고 못 가도록 바벨론의 우군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거기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한 병사가 쏜 화살에 그냥 겨누겠는 것도 아니라 어디서 날라왔는지도 알 수 없는 화살이 와가지고 푹 맞아가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그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인데 애굽 왕이 전쟁에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에서 지고 화풀이로 유다로 다시 돌아가면서 유다 왕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애굽에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새로운 유다 왕을 세웠는데 역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을 왕을 세웠는데 이 여호야김이 나중에 또 애굽을 반역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아니지. 그 여호야김이 이제 애굽이 세운 그 왕이니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여호야김을 없애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이걸 바벨론 포로로 데려가 바벨론으로 이거는 애굽의 포로로 데려가 둘 다 보면은 3개월 통치했어. 그래서 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한 40년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왕이 지금 5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애굽에서 죽습니다. 열왕기 보면 거기 다 나와요. 근데 여호야긴은 어떻게 되는지 그냥 잡혀가는 이야기만 나오고 마지막은 시드기야인데 근데 22장을 한번 보세요. 시드기야 이야기가 안 나와요. 시드기야 이야기가 안 나오고 오히려 이 고니야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인 것처럼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인처럼 여호야긴에 집중하며 이제 나라가 끝이 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드기야는 바벨론이 세운 왕이에요. 여호야김은 애굽이 세운 왕이고 그럼 마지막이 되니까 주권이 없는 거야. 주권이 없으면 자, 이와 같은 비참한 역사인데 이상하게도 시드기야 이야기는 안 나오고 고니야 여호야긴이 마지막 왕인 것처럼 그래서 22장 30절에 너희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한 이 사람은 그 앞에 나오는 여호야긴이 고니야가 여호야긴입니다.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 말씀대로 유다에서 이제 왕이 나오지 않습니다. 뒤이어서 나오는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왕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도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왕은 아니에요. 왕은 없습니다. 왕은 없고 신약 시대에 왕이 헤롯이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유다 나라가 다윗 왕조가
끝이 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매일 성경도 보니까는 152쪽 제목 고니야의 최후 그러거나 유다의 마지막 희망이던 고니야 여호야긴 왕마저 붙잡혀가면 다윗 가문의 왕위는 끊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드기야가 남아있는데도 마치 끝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에레미야서는 기록이 되는데 오늘 답을 알게 됐어요. 왜 그런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고 우선 23장 들어옵니다. 23장 이제 단락이 바뀌어가지고 1절, 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살이라. 이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왕과 귀족들,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이와 같은 방백들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내 목장의 양떼, 유대 민족을 가리키죠. 유대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그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멸하고 오히려 흩어지게 했다.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자인데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했더라. 몰아내버리지. 그 땅에서 자기들의 영토에서 저 바깥 나라로 몰아내버렸어.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도자들의 잘못을 책망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절 2절은 오히려 22장과 붙을 것 같아요.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그리고 그 지도자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제 3절부터 이제 우리 이 선지서는 이걸 단락을 잘 구분해요. 3절부터 다시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들, 양떼 중에 저 멸하여지고 흩어지고 다른 나라로 쫓겨간 우리에서 멀리 떠난 그 양떼 중에서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양떼 중에 남은 것, 세리트, 남은 자를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는 시간 간격이 지금 엄청나게 있죠. 지금 바로 앞에까지는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3절부터는 그러나 멸망했지만 그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켰다. 최소한 70년의 간격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선지서가 가지는 특징이 바로 그런 면입니다. 어떤 시간적인 연속성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시간적인 간격을 뛰어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해야 돼요. 다시 그 우리로 돌아왔다. 포로로 잡혀가고 망했지만은 그 나라를 다시 살리겠다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라. 실패했던 저 마지막 역사와 같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제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거기시다. 나쁜 목자가 아니라 정말 선한 목자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그 절망 가운데 이제 끝이 났는가 싶었는데 그 포로로 잡혀간 그들 가운데서 남은 자들을 다시 그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가 본토죠. 예루살렘 유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멸망의 선포와 동시에 하나님은 장차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라. 앞에서 이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외적들의 침입, 강대국의 침입에서 이제 그런 일이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의 신호탄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보라, 때가 이르니, 때가 이르니. 요 원어상으로 때라기보다 날이 이르니, 칸이 날이거든요. 날이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날이 이르니 7절도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자, 지금 현재는 절망적인 그와 같은 상황이지만 장차 그 어느 날, 그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날, 하나님이 정하신 날,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이 왕조가 끝이 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의로운 가지. 그는 누구냐? 왕이다. 그가 왕이다. 왕이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여호야긴도 왕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유다 왕조는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이제 그 날에 오는 그 왕인데 그 왕은 어떤 왕이냐? 지혜롭게 다스리는 왕이다. 지혜의 왕이다.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분이다. 정의와 공의, 미스파트 앤 체데크, 미스파트와 체데크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우리 인간 사회는 부정의하고 이 불공평한 그런 세상. 인간은 판단 자체가 한장 자기중심적이고 기울어져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속성 자체가 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불공평한 일 보고 불의한 일을 보면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거는 그건 보면은 우리 속에 어떤 나라든지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흔적이 남아있는 것 같다. 흔적이 남아요. 어린애들도 그렇거든요. 어린애들도 불공평하고 불의한 데서 우리는 분노를 느끼고 거기에서 때때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불공평에 속하며 자기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러나 불의한 것을 보면은 또한 견디지 못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왜 그런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와 공의가 우리 형상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왕, 그의 날에는 그가 오시는 그 날에는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을 누릴 것이다. 유다, 이스라엘 지금 그 분열 왕국을 다 통칭해가지고 다 구원받고 평안을 갖다. 평행법이죠. 유다, 이스라엘 평행이 되고 구원받고 평안히 살 것이다. 구원은 살롬, 평강과 함께 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그 다윗에게 온 의로운 가지,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을 받으라.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이 말이에요. 체데크, 야훼 체데쿠,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요 짧은 5절에서 6절, 5절, 6절 요 두 개 속에서 이 절망적인 이 유다의 이 멸망 그때 하나님은 장차 어느 날에 다윗의 의로운 가지가 이렇게 될 것이다. 자, 여기에 의로운 가지라고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은 부정합니다. 의로운 삭이 나온다. 삭. 체마흐. 이거는 삭이라고 번역해요. 가지가 아니에요. 가지는 다른 나차르 있습니다. 이사야 11장에 한 이세의 후손에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날 것이며 그때 이 나차르에 이 체마는
삭입니다. 삭. 자, 우리 이 체마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인데 이게 아마 순이라고도 번역해요. 순이 뭐죠? 순과 삭이 같은 거예요. 우자매님, 순이 뭐예요? 순 딴다 갈 때. 예? 같은 거래요. 순과 삭 같을 거예요. 우리 CCC가 순 모임 하면서 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것도 여기서 나오는데 자, 이게 용법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우선 이사야 4장 한번 봅시다. 이사야 4장. 이사야 4장 2절.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해요. 우리의 떡을 먹으며 우리의 옷을 입으며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고 우리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그날에 4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삭이, 이게 체마흐예요. 이게 삭이에요.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 피난하는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소망이 있을 때입니다. 소망이 있을 때.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어떤 그 날, 지금 그날, 이사야는 그날이라고 말하고 있고 에레미야는 날이 이르니 장차 어떤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롭고 그때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자를 위해 영원하고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 머문 자, 곧 예루살렘에 생존한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그날에 그 삭이, 여호와의 삭이 피는 그날이 얼마나 귀한 날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영과 빛을 만드시며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그 여호와의 삭이 오는 날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모르는데요. 저 광야 이스라엘 지형에서 이 텐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덮개 후팍 하는데 이것은요 결혼 신방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초막이 있어 가지고 이 햇빛을 가리고 그리고 비와 바람을 피하여 숨는 그날에 여호와의 삭이 나는 그날의 그 일입니다. 자, 스가랴 3장입니다. 이 여호와의 의로운 삭,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이 안 맞습니다. 원어로 의로운 삭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으라. 이들은 에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자, 에표의 사람이라. 에표론과 모형론 같은 의미라 그랬죠. 티폴로지. 에표다. 뭐냐? 내가 내 종 삭을 나게 하는 에표다. 이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는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땅의 모든 죄악이 제거되는 내 종 삭을 나게 하리라. 최마흐. 정확하게 요단이에요. 자, 6장 스가랴 6장 2절입니다. 6장 12절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네. 보라, 삭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체마흐, 이름이 체마흐라는
자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성전을.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왕으로 통치한대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라.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제사장과 이 왕이 함께 앉아서 서로 평화의 의논을 하는 그와 같은 장면인데, 그때 누가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돋아나서 일을 할 것이다.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로운 삭, 이게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사야 23장 5절. 날이 이르면은 내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박윤선 목사님은 늘 이런 말씀, 오늘날 좀 듣기 조금 이렇게 딱딱한 느낌인데, 하나님의 단독 사역주의,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단독 사역주의, 쉽게 얘기하면 주권이죠. 하나님 주권적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독 수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삭을 일으킬 것이다. 그는 왕이 될 것이고, 지금 세상 나라 유다 왕은 끝이 났는데 그가 왕이 된대요. 그리고 그는 지혜롭게 다스려서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이상적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게 되면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치기다. 여러분, 제가 방금 깨닫게 되는 것인데, 바로 왜 이스라엘 마지막 왕은 치드기야인데, 치드기야는 이게 차덱, 하나님은 여호와는 의란 이 말이에요. 시드기야가 이름이, 시드기야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다. 전부 왕들 이름이 전부 다 요시아도 이게 여호와 뭐 다 여호아스, 여호야김 전부 이름들이 이 시드키야, 야훼를 가기 전부 하나님과 연관된 이름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왕의 이름은 시드키야인데, 그러나 그 이름과 답작해 그는 바른 통치를 하지 못했어요.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고 그러다가 비참하게 이 죽음을 당하는 시드기야인데, 그런데 이 시드기야가 아니라 여호와의 우리의 공이라 일컫는 그 삭새 이름이 시드기야야. 시드기야,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정말 의로운. 여러분, 이 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신약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할 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더 나은 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셨다. 그가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차데크. 시드기야가 아니고 진짜 시드기야가 이 삭체마로 다윗의 후손으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통 가지가 아니고 이 삭은요, 어디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뿌리에서 돋아나는 삭을 말합니다. 우리 옥상에도 지금 나무를 완전히 잘랐는데 이게 죽지 않아요. 잘랐는데 뿌리가 있으니까 다시 나와 또 무성하게 돼서 해마다 감당할 수 없이 그렇게 그것이 크고, 이는 다윗 왕통에 속하는 보통 왕이 아니고 무너진 다윗 왕통에서 새로이 출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가. 신약 성경이 시작하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한 번도 잊어버리지 않았어. 하나님 다윗과 언약하셔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과 언약하셔서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며 네 후손을 통하여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니 불과 500년도 못 돼서 이렇게 유다 왕조가 망하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 그때 다윗에게 말한 그 약속,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헤세드 하시고 하나님은 에뮤드 하시다. 이 신실하다는 말이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에뮤나, 자, 이걸 나중에 신약하고 연결되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에뮤나가 뭐냐 그러면은 신실, 더 우리에게 와닿는 건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예요? 변치 않고 끝까지 이 뜻을 지키는 것을 충성한다 그러죠. 군인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하나님 속성이 에뮤나, 충성이라. 하나님 속성이 헤세드, 인자, 사랑, 긍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에뮤나, 충성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는다는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이 약속은 여기에서 끊어집니까? 여기에서 끊어집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그 탄식이 나오는 그때에 하나님은 지금 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은, 자, 이 하나님의 이 에뮤나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으니까 끝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22장의 유다 왕조의 이 멸망과 23장의 한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로 등장하는 왕, 이걸 지금 딱 배치를 놨잖아요. 배치를. 자, 우리 마태복음 23장 한번 볼까요? 이게 구약을 제대로 알면은 신약까지 서로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이렇게 11조를 철저하게 구별해 드는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더 나은 의, 율법에 있어서도 그런 세부적인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근본,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여기서 정의가요 체데크예요. 긍휼이 헤세드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우리가 요 에뮤나예요. 에뮤나예요. 저거는 우리 하는 그 믿음으로 말면 구원받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율법의 더 중요한 사상은 사랑과 즉 의로움과 에뮤나, 충성,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에 관한 것이고, 율법은 이 하나님의 이 속성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문자적 작구에 얽매이면서 그걸 가지고 그 율법의 정신을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전까지는 이 말씀이 조금 막연했거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그랬는데, 여러분 이 지금 보세요. 이 선지자들 글이 계속 나온 게 이 정의, 공의, 그리고 긍휼, 그 다음에 이 신실함, 이거예요. 에뮤나예요. 에뮤나. 여기서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는 갑자기 또 뭐 신약에서는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게 너무 강하니까는 그걸 연결되는데 단어도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가. 신이 물론 뭐 믿음이 한자로 하면 신이가 됩니다만은, 잠깐 여기에서는 이런 신실하심, 충성됨,
예, 이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 시편 89편 봅시다. 이거하고 연결해서 봤을 때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의 심정이 왜 하나님이 23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시편 89편 전체가 바로 이와 같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 왕위가 영원하라고 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탄식시예요. 그 탄식시예요. 1절 보세요.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함. 요게 바로 이거예요. 주의 성실하심. 요게 에메나예요. 에메나.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킵니다. 두 번째도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주의 성실이 하늘에 견고하십니다. 왜 이 말을 강조하느냐? 끝에도 보세요. 자, 시편 89편에 49절에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영원히 왕위를 세우게 했던 그 인자하심에 나오는 주의 성실하심은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갔습니까? 이런 질문을 가져요. 질문.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는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왕조가 끝이 나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끝난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면서 날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내가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중왕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해요. 천국을 선포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그래야 구원받는 자들은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이미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전부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한 의로운 사고로 등장하는 가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은요. 지금 22장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게 지금 이 말씀하는 에레미야도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그는 왕으로 오며 앞에서 나왔던 다윗의 후손의 이와 같은 질이 멸렬한 왕이 아니라 지혜의 왕으로서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의 왕으로서 구원을 하고 평화를 주는 참 평강의 왕으로서 올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시드기야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다. 시드기야다. 진정한 시드기야가 올 것이다. 이름 뿌린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죽었지만 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시드기야가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의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서 17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다.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올바른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를 실현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라 일컬음을 받는 바로 그분이다. 자, 우리 로마서 3장 한번 찾아봅시다. 찾아봐야 돼요. 그냥 말로 해서 안 되고. 로마서 3장 21절. 여러분 3장까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장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아. 지금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선지자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올 것이라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냐? 곧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의. 그 의를, 이것이 차별 없는 거예요. 이 의는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면 이 의로움을 입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자가 되고 그들이 평강의 나라, 참 샬롬의 나라, 참 샬롬, 이 예루살렘 가는 게 이게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참 샬롬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의롭다입니다. 이게 지금 이 예레미야 23장에 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일컬을 받은 이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윗에게서 나오는 한 의로운 삭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거 보시면요. 그러니까 신약을 할 때 우리가 로마서를 하면서 뭘 봤습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지혜 봤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지혜를 봤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린다.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요로움이요. 자,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에서 더 밝힙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1장에서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부터 나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지금 이 에레미야 한번 비춰보세요. 예수는 어떻게 지혜가 되셨다. 그런 왕이 되어서 어떻게 지혜롭게 다스릴 것이다. 의로운 분이나 그런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을 받을 의로운 통치자일 것이다. 거룩함이 되고 그는 구원함이 될 것이다.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자체가 거룩함이거든요. 거룩함. 예수는 누구냐? 바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구약의 모든 이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시드기야가 나오지 않았던가? 참 시드기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보세요. 계속 날이 이르니 나오는데 이게 절정이 가는 게 31장이에요. 자, 우리 이 지도책 205쪽 한번 펴보세요. 205쪽. 우리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선 세대는요 성경을 혼자 다 깨달아야 돼요. 오리겐이 그 천재도 혼자 어떻게 깨달겠어요? 우리는 지금 그 2000년 동안 축적된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해 놓은 그 바른 길들이 있어요. 그 길들을 봐야 돼요. 자, 거기에 보면 역사상 선지자들 나오는데 205쪽에 에레미야를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의 핵심 선구가 뭔가? 에레미야의 가르침의 핵심이 뭔가? 에레미야 여러분 보세요. 중심적인 가르침은 새 언약의 약속이고 그 핵심 선구는 31장 에레미야 33절에 34절 52장까지 있는 이 긴 에레미야서의 핵심은 바로 31장인데 그런데 이 31장에 집중적으로 날이 이르면 보라 날이 이르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 절정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본 유다 말기의 선지자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 비판하고 그들에게 잘못을 지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지정과 동시에 장차 진정한 시드기야가 올 것이다. 진정한 시드기야. 새 언약의 날이 올 것이다. 오히려 그 어둠 가운데서 소망의 빛을 비추고 있는 이와 같은 선지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이야. 깜깜한 인간의 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낮은 시작되고 있다. 그날.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7절, 8절은 자, 이 16장에서 나왔던 내용이 반복되고 합니다.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 즉 바벨론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이제 장차 구원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6장 14절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은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16장 14절 15절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장 15절 그러나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를 인도하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자, 이게 여기도 나오죠. 날이 이르면 장차 날이 이르면 이것은 1차적으로요. 바벨론 포로에서 고레스가 누구냐 하면 고레스가 메시아의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고레스를 통해서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고레스 그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바로 앞에 나오는 다윗에게 나오는 한 의로운 사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약 시대의 구원 운동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출애굽 출바벨론에서 더 이상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시의 발전성, 출애굽 하신 하나님은 출바벨론 하신 하나님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이시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 가운데서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루어지며 깜깜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그러나 소망으로 빛을 보여주시며 장차 오실 메시아 시대를 제시하시고 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매일 성경도 보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밖에 없네요. 우리에게 적용할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바른 이해를 가지면은 우리는 삶은요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구약에 나왔던 출애굽 사건, 출바벨론 사건,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 안에서 완성이 될 것이는 암시하고 있는 그와 같은 내용. 22장의 절망과 23장의 소망을 나란히 두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찬송가 570장